이 본문에서 많은 병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죠. 어떤 병자들을 고치셨느냐. 첫째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고 가르쳐줬어요.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베드로의 집과 장모의 집이 따로 있어야 할 텐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베드로는 장모님까지 모시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병에 시달리고 있어서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여기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공관복음의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관복음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그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의 손을 만졌다 이렇게 나오죠. 만졌다. 이게 안수를 했다 이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손을 잡아 땡겼다고 그랬어요. 손을 잡아 땡겼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다 나서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은 열병을 손을 잡아 당기면서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38절 39절 우리 표시를 해놓고 읽습니다. 마태복음 표시를 하고 누가복음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39절 특별히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1장 30절 31절 나오는데 31절을 보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 열병이 떠나고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1절. 그래서 우리가 세 복음서에 나오면 세 복음 다 같이 읽어보면 거기서 공통점이 뭐냐 이걸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켰다.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만지셨다. 누가복음에서는 열병을 꾸짖었다. 그래서 떠났다. 근데 모두 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모두 병이 떠났다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병이 떠났다. 그래서 닫아서 수종들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앓고 있는 열병이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켜서 바로 일으키니 병이 떠나고,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누가복음에서는 열병 있는 베드로 장모에게 꾸짖었을 때 병이 떠났다. 자, 병이 나섰다고 그래요? 대부분 떠났다고 그래요? 나섰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여기서는 공통점이에요. 다 병이 떠났다. 이건 뭐냐면 병이란 존재가 뭐냐 이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대부분 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병이 나섰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병을 고치시는데 고치셨다고 말하지 않고 떠났다. 그랬더니 다 나서서 예수님을 이제 수종들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건 병을 인격화를 시켰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병을 인격화를 시켰다. 이 꾸짖었다는 것은 그 병을 꾸짖었다는 것은 병을 병으로만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바람과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람아 바다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었죠. 꾸짖었을 때 순식간에 조용해져 버렸어요. 이때 저자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풍랑도 잠잠하는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신 우리 주님이 오늘날 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 병을 그냥 물질적인 면으로 보아서 그냥 병은 아픈 그 상태, 어떤 증상 그것만 보고 수술을 하고 또 그 약을 처방하고 해서 잠잠한 그 큰 것을 줄이든지 아픈 것을 고통 통증 없게 하고 또 수술할 것은 수술해서 잘 됐습니다. 다 나섰습니다. 완치됐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그 물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근데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물질적으로도 보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셨다 이거죠. 영적으로 보시면서 인격화로 보시면서 꾸짖었다. 누가 보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꾸짖어서 그랬을 때 병이 떠났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손을 만지시니 병이 떠났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켜서 떠났다. 그래서 떠났다고 하는 그 말이 다 공통적이다. 이 떠났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 만나서 떠나셨어 지금 방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 인격적인 존재에서는 떠났다는 말을 하지 물질적인 존재를 떠났다고 말하는 않잖아요. 그래서 고로 여기서 우리는 아래야 그 병이라고 한 것은 이 영적 악한 존재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손을 볼 때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어서 양면을 우리 설명하면 그 말이 지금 손바닥을 설명하고 있구나, 손등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러면 손등만을 가지고 손가락만 가지고 계속 손이라고 주장하면 그 말도 맞은데 이거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손에는 손등도 있고 손바닥도 있고 또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에 붙어있는 손톱이 있다 이거죠. 손톱이 있고 그래 이걸 전체 합쳐서 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물질적으로 이 병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격적인 존재로 바꿔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양면적으로 볼 때는 병 리꼬르는 악한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때로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항상 물질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귀신으로 보면서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너는 떠나라. 그러면 인격적인 존재로 보면 어떻게 하냐. 열병 귀신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니까 꾸짖고 명령했을 때 떠나니까 낫더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병자를 고치시느냐. 귀신 들린 자 많이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들을 고치셨다고 가르쳐줬어요.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표시를 해놓으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거죠. 병든 자를 데리고 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래서 병든 자가 여기 예수님 병든 자를 데리고 왔다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냈다. 뭘로? 말씀으로.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 이 말이에요. 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분명히 앞에 부분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병이 나섰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설명했듯이 병, 니꼬로 귀신 같이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양면적으로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아까 봤던 그 4장 누가복음 4장 40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는 뭐라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4장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마태복음에서는 저물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온갖 병자, 우리 개혁성경에는 각색병자라고 그랬어요. 병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각색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자, 각색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일이 손을 얹었다. 이거 오늘날 안수예요. 이럴 때 뭐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나갔다 이거죠. 그래 병 니꼬로 귀신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본 사건을 저물매 저문 것을 해질 무렵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일일이 손을 얹어서 또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은 귀신 니꼬로 병 같이 취급하겠다 이거죠.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우리 양면적으로 사용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빠르다 이거죠. 인격화를 시키면 귀신이고 또 그냥 병 자체로 보면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누가 이 병을 고치시면서 그거 보여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른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냐? 똑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 봅니다.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이네요. 12장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렇게 나와요. 벙어리. 그러니까 이 벙어리 말 못하는 눈 멀고 소경이라고 했어요. 이 소경과 벙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이 물질적으로만 본다면 소경아 너는 떠나라 이렇게 하도 되죠. 근데 귀신을 바로 여기서 귀신 들려서 그랬다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귀신 들리면 뭐라고 생각해? 연상을 해요. 실성하고 소리를 지르고 미친 사람만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넓게 의미해서 귀신과 병을 같이 봤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장애라는 말은 바로 걷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막 이런 사람만을 장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모든 걸 갖다 붙이면 다 장애더라고요. 정상에서 벗어나서 눈을 막 깜빡깜빡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개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럼 정상에서 생활하는데 고개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 뭐냐면 그것을 틱장애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실룩실룩하고 막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 무슨 특장에 그래서 장애인 공부를 하면서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장애인 그 복지법을 배우다가 이제 어떤 장애냐 하면서 특장에 그 무렵에 방송에서도 한참 그 특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잘 듣지 않다가 보니까 장애는 무조건 걷지 못하고 어떤 그 정상적에서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생활하면 그 사람 장애 입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것을 보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 이 성품이 완악한 사람들이 그것도 장애라, 성격 장애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듯이 오늘 이 병도 예수님은 인격화를 시켜서 말씀하실 때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귀먹고 또 말을 못하는 사람도 귀신 들려서 그랬다라고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말을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기도를 폭넓게 하면 더 유리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4절. 누가복음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라게 여겼으나 이렇게 나오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말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자,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 들다 누가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아시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말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또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13장 11절 13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에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이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병 분명히 오늘날로 말하면 곱쳐 있잖아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졌다. 등이 우뚝 솟아난 그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에게 귀신 들려서 그런데 병으로 같이 봤잖아요. 12절에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됐다 이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이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잘 알으셔야 해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함께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쫓는 권능, 저주를 다 귀신이 갖다 주고 귀신의 사역 속에서 저주가 임하게 되고, 저주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 정상적이 아니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악한 마귀의 하수인인 귀신들의 직접 일을 하게 된 거죠. 마귀는 총사령관으로서 그 명령할 때 하수인들이 움직여서 그 고통의 장본인으로서 일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 마가복음에서는 1장도 그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소리를 질러서 드러났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권능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이거죠. 3대 사역 가운데서 하나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기업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또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때로는 마음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고 아이고 하며 어이없고 내 팔자야 이런 식으로 살면 이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때 정신을 차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은 일을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만큼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은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병 고쳐주고 그런데 자기는 못 고친다. 이건 우리는 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병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확신 있게 권세를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을 주셨으니 이름을 사용하는 데 게을리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질병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심리적인 불안에서도 해방되고 우리의 저주에서도 해방되어져서 우리의 축복의 삶이 행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주여버리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직 병든 자를 꾸짖었다고 하시고 또 그를 고치셨다고 했는데 또 그 병자를 꾸짖는 것을 인격화를 시켰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식밖에 오직 미쳐서 날뛰고 헛소리하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아픈 사람은 아버지 아프다고 하고 별개로 여겼으나 예수님은 양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주여 말 못하고 또 앞을 보지 못한 자도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며 이모저모 다양하게 폭넓게 양면성으로 보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줬고 아버지 박멸시켜서 우리에게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또 의학에서 어떤 모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절망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라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여 예수의 이름을 최고의 기업으로 알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서 어떤 가운데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영적으로 시달리고 억눌려지고 하나님 힘들어서 정말 기쁨을 상실하고 평안을 상실하고 있을 때 주여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꾸짖고 명령하고 주여 박멸시켜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참 자유를 얻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맡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의 능력 속에서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